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날이어서 또 많은 피곤함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가운데 또 많이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 진리의 공동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1월 달은 우리가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그 사이에 뭔가가 좀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11절과 12절이 보여지는데 원문을 보고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 영문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의 그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1절부터 11절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12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남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것, 무작정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의 인생의 방식과 우리의 인생의 그 가치를 그곳에 넣는 바로 우리 인생의 방식과 가치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 안에 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목적지와 궁극적인 그 도착지가 바로 그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그 결과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중간에 6일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 또 6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 때의 그 안식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졌고 이제 그 완성된 가운데서 완전한 가운데 서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류가 그 안식을 찾아가고 있고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또 학문과 또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도전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그 길이 열려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졌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순종과 믿음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안식의 긴 여정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그 안식, 그 참된 안식을 찾아가는 그 길 속에 있고,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1절부터 11절의 이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역사를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은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해 주는데 바로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와 같고, 그리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힘있게 작동하는 능동적인 그러한 힘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달리 살아 있고 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땅은 생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땅이 생물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바라보며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다른 것이죠. 인간의 말은 때로는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그 말들로 인하여서 공허하게 사라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인간의 말은 약속을 해놓고도 신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망가뜨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말들이 아닌 그냥 말들이 참 많은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떨어지는 것이 없고 진실하지 않은 게 없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 말에 쏘가 넘어가고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면서 우리의 말을 내뱉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이것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땅에 떨어질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활기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원어를 보면 에네르게스라고 해서 에너지가 넘치고 또 효과적으로 바꾸는 이러한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결합되어질 때 실제로 역사하는 그 힘을 활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실어서 바로 그 말씀이 듣는 이의 심령을 움직이고 듣는 이의 그 발걸음을 바꾸는 이러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활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이것은 그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곳에 놀라운 능력이 더하여지는 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그냥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한 단어가 더 큰 힘이 있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그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적인 생명이고 또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검입니다. 이 검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기능으로서의 검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심판으로서의 검일까요? 좌우의 날선 검은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살리는 동시에 또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검은 살리기도 하고 또한 심판으로 그 죽이기도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때 닭이 울고 그 닭 울음소리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으로 나아가 통곡하는, 심히 통곡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왜 그가 심히 통곡할까? 여러분 그가 닭울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심히 통곡했을까요? 아니면 그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가 들려서 그가 닭울음 소리 때문에 그가 통곡한 것이 아니고요. 그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닭오름 소리가 들려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를 깨운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그는 여지없이 무너져서 다시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가 고기를 잡을 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그를 다시 내 양을 치라고 그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진 이 베드로,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나아가서 그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알지만 베드로도 이방으로 나아가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그는 분명히 그가 걷는 걸음 속에서 그가 깨닫고 살아난 그 역사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러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걸음을 보면 진리의 검, 그 말씀이 그를 살려내는, 말씀이 그를 찌르는데 그는 그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엉뚱한 그 선택과 우리의 그 바르지 못한 그 길,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고 또 그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의 칼이, 좌우의 날성검이 죽이는 심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에서 이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알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결과는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그 모압 왕에 의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지배를 받는 이 시간이 18년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인 에훗을 세웠고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을 심판하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때 에훗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에훗의 칼에 의해서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 군대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살리는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속아 넘어가는, 내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찌르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것들, 이렇게 보여지는 그것들, 여러분 이 번영과 세상에서의 어떤 얻어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욕심,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길이 조금 지연되고 또 그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가 또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면서도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법적인 불의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든 어떤 나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든 그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가 주어진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 또한 나는 기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아주 예리하게 그 동기를 쪼개어서 참과 거짓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해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그러한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하나님 앞에 결과물이 드러날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지금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개며 내 마음에 참된 것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듣는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다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지는 이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나의 욕망임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욕심대로 걸어가면 결국 그 욕심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깨달아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키고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미련스럽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보여지고 드러나는데 꾸역꾸역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덮으려고 여러분 거짓됨과 욕심으로 덮어봐야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바꾸어야 되고, 그러지 못한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들으면 다시 돌려드릴 게 없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안 듣고 안 읽고 우리가 그걸 안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살리고 살려내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려지면 순종하고 들려지면 고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려고 안 읽으려고 묵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켜 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는다고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말씀이, 그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냥 두느냐?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하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영원한 그 길에 들어섰고 그 안식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왕에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안식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씀의 가르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들려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두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하니까 나중에는 읽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듣고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를 키우셨던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성경, 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싫어했고 교회 가자는 말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쓰러지게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내 앞에 딱 누워서 내가 성경 읽는 거 다 듣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습니까? 아니요. 건강하게 듣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 말씀을 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억지로 보고 억지로 듣는 이러한 걸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목표고,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건데, 이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고, 삶의 바쁜 일들로 인하여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고 계획은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못 읽었으면 내일 이틀분 읽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우리가 계획은 바꿀 수 있지만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의 삶에서 유연하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오늘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10장 못 읽었으면 5장밖에 못 읽었으면 내일 15장 읽으면 되는 거고, 그날 더 있으면 그 다음 날 더 많이 읽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조금 계획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는 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걸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